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192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이 간구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간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서 우리는 우리와 모든 사람이 본질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완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기를 잘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불평하고 투덜대며 전적으로 육신과 마귀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무지, 연약함, 완고함, 사악함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처럼 겸손, 기쁨, 신실함, 부지런함, 열심, 성실함, 한결같음으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복종하기를 즐겨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대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 번째 간구는 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세 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직역하면 하늘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부분의 직역인데 그것을 의역해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세 번째 간구의 핵심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요구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간구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요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른 마땅한 하나님의 요구를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은 각자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늘 구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이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 요한복음 4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이 첫 번째 드러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가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가 믿는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둘이 서로 별개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주를 믿는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뜻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이고, 그 의로운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합당한 요구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 신학계의 큰 스승이셨던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 신학자로서의 삶을 은퇴하시고 나서 기회가 닿아서 후배들이 모인 곳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시고 나서 내려왔을 때 그 제자들이 정말 자신들에게 있어서 한국 기독교계의 위대한 스승이시니까 저희들에게 특별히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라고 요청을 드리니까, 이때 박윤선 목사님이, 이 박윤선 신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었고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설교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더라, 어떻게 하면 상담을 잘해서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교회 잘 있게 되더라, 이런 말 할 것 같았는데,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목사님들이고 신학생들이고 신학자들인데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공동체다,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거죠.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 중에 지극히 영향력 순서 같은 걸 간혹 가다가 세상은 매기나 봅니다. 근데 항상 이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가 1등이고 기독교가 2등이고 불교가 항상 3등이었는데, 오랜만에 바뀌어서 여러분 기독교가 3등까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들을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도 있을 수 있죠. 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3이라는 숫자가 되게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지 않는 이유와도 여러분 정말로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던져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적 교회를 꿈꾸고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꿈꾸는 교회들이 한 100개가 넘는데, 그 교회들만 권징을 실행하고 그냥 일반 교회들은 실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른교회 기준이 세 가지가 분명히 다 있는 겁니다.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교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말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바른교회의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고, 두 번째는 성례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합당하게 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정말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권징을 행하는 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목사님이 저희 관련된 그런 교회는 아닌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어디를 나가서 이야기하면 종교개혁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저 솔직히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 권징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권징하면 여러분들 다 교회 떠날 거잖아. 여러분들 교회 다 다니기 싫어할 거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솔직히 권징 못해요.
밖에 나가서는 강의할 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못해요. 그래서 지금 설교할 때 너무 부끄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교회의 능력을, 성도의 능력을 상실할 때가 바로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유능함이라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유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힘은 이 유능함에서 오지만 교회의 힘은 여러분 유능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보면 거룩함에서 오는 겁니다. 깨끗함에서 오는 것이고 성결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이 깨끗하게 그분에게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예수 잘 믿고 거룩하게 사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는 내가 예수 잘 믿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간구가 바로 그런 의미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번을 보시면 이러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이 즉흥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때그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 맞춰서 기준을 낮추고 그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뜻은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짓겠다고 계획하신 다음에 그 계획을 역사 속에 창조로 실행하실 때 정해진 겁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짓고 만들어서 당신처럼 거룩하게 살고자 하게 하신 거죠. 이 거룩하게 산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분리된다, 구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구별시키는 것이 거룩인데, 왜 구별시키냐면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용도로 구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별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구별된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왜 구별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 자신만 혼자 고고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시킨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백성이 거룩하게 산다라는 건 우리를 이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시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의 대상으로 나아가게끔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대상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분으로 피조물과 구별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 거룩한 존재께서 우리를 당신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들었다, 그냥 갑자기 살아나서 말을 하게 돼, 이래서 여러분 놀라운 존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존재들이 죄로 물들어져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할 때 우리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모든 구원의 사실들을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믿게 한 그들을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대상으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이웃들과 사랑하며 사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사단의 방해와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늘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죄인들의 구원과 믿는 자들의 거룩한 삶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은 아직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아직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으로 초대받아야 될 인생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삼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생애와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쉬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당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이 사랑과 열심을 쏟아부어서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살피고 있는 주기도문의 세 번째 청원이 바로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영광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인격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강압적이지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의 원본이시고, 여러분, 우리 인격의 최고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언제나 여러분 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강제로 우리를 항복시키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와서 몇 대 때려서 나를 그냥 믿게 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기만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격과 지성과 의지와 감정 가운데서 부지런하게 설득하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미워하게끔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그 우리의 부패함을 혐오하고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스스로 기꺼이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구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인생이, 그런 삶이 가장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다,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청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외부적인 힘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매일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번으로 이 내용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십계명에 당신의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도덕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완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기를 잘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불평하고 투덜대며 하나님의 뜻보다 육신과 마귀의 뜻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를 통하여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지와 연약함과 완고함과 사악함을 제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요구받습니다. 무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며,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 완고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고집이며, 사악함은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지침으로 하나님은 완전한 도덕법을, 즉 십계명을 계명이라는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예배 드릴 때마다 교독하고 암송하면서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침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십계명의 정신과 가치관과 요구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네 가지의 죄성이 여러분 발견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지함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십계명을 외우기도 하고 여러분 암송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무지해서 이 십계명을 읽고 듣고 암송하면서도 이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대요리문답의 앞부분에서 완전한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적인 요구가 함의하고 있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가 지금 살인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이 법 앞에서 우리 자신을 투영시키고 적용시키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절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왜 필요합니까? 계명은 폐해진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계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완전케 하신 것이지 폐한 게 아닙니다.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다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나아가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읽고 암송하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탄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탄식함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다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더 주님을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의 의미를 알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아는 것을, 그 깨닫는 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담아내기에는 여러분 너무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그 의미들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의미를 분명하게 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완고함입니다. 뜻을 아는데, 분명히 그 뜻은 아는데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려는 미련한 고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고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 완고하다라는 사실을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야, 내가 참 진짜 완고한 존재구나, 정말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미련하게 고집 부리고 있는지 모르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사악하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데, 사악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알게 되는데, 안 할래 정도가 아니라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는 반대로 우리 자신을 고집스럽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알지만 이거는 나 그래도 절대로 포기 못해, 이것만큼은 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사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세 번째 청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 여전히
내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속성이 뿌리 잡고 있어서 이렇게 미련하게 큰 영향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사악합니다. 제발 이런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청원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늘 바른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삶을 순종하려고 하면, 즉 거룩하게 살려고 살아가려고 살다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계명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리처럼 얼굴도 들지 못하고 무릎 사이에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무지함, 연약함, 완고함, 사악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세 번째 청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가득한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제거하기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처럼 겸손함, 기쁨, 신실함과 부지런함과 이 열심과 성실함, 한결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이 행하고 복종하기를 즐겁게 해달라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기도의 내용인데, 이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것 좀 고쳐주시고 제거해 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사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해달라고, 더 신실하게 기쁨과 이 부지런함과 열심과 성실함과 한결함 같은 마음으로 즐겨 복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지금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의 좋은 은사들이, 이 좋은 은혜들이 날마다 우리의 부패성,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돼 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자원해서 드리는 그 은총을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누리고 계십니까?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돌봐야 하는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많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는 타락한 종교성에 따라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될 때 늘 잘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는데 사람이 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것만 여러분 익숙해지면 안타깝게도 여러분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럴 때에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완고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마음속에 많이 하게 되죠. 나는 기도를 하루에 그래도 두세 시간씩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세 속에서 나에게 이런 복을 많이 주셨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천사처럼 즐겨하며 하나님의 뜻에 한결같은 마음과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복종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의 기준에 따라서 나도 저것을 받으면 내가 저 옆에 있는 김 집사보다, 저 옆에 있는 누구보다 더 잘 됐으니까, 복됐으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런 기도 축복을 받았어 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왜 안 바뀝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안 했는데 복을 어떻게 받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바뀝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혹시나 주변에 있으면 답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기도를 했지만 잘못하게 바른 기도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못하는 겁니까?
근본적인 질문인데 여러분 이 답도 간단합니다. 바르게 배우지 않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주기도문은 모든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기도의 교과서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쉽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능에 옛날에 여러분 수능시 같은 시험 같은 거 치고 났을 때 항상 만점짜리 나오면 인터뷰 같은 걸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터뷰했던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충실하게 공부했다고.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그런 겁니다. 기도의 교과서를 우리가 알고 있고 매일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바른 기도가 뭔지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이 교과서를 바르게 해석해주는 이 요리문답이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려주게 되어진 것,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인데, 엉뚱한 곳에 가서 뭐 기도에 대해서 잘못 배우는 것들에 여러분 그런 행동들을 누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복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기도의 교과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잘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다섯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영접 기도했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됐다라는 오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전파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사형리 읽어주고 복음을 읽어주고 이제 저를 따라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면 구원이 됐습니다, 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렇게 한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도 안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특별한 경우이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이 사람한테 예의라고 생각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아, 내가 이스라엘 가서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실제로 있었다네. 그러면 나도 예수님이 있는 거 믿어.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십자가 부활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본 사람들이 기록한 거 보니까 진짜 있었다네. 나 그냥 십자가 부활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겁니다. 뜻이 여러분 돌이킴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라는 거죠. 회개가 돌이킴입니다. 그 돌이킴의 정점이 뜻인 거죠. 생각과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 이 뜻의 돌이킴, 이게 있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그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이 있었고 그 다스림에 복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 다스림이 통용되는 영토가 바로 에덴 동산 아니었습니까? 그 복된 에덴 동산에 임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자신이 세우고자 하는 그 사단의 왕국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구원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자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죠. 원래 있던 그대로 내가 그 주인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그 다스림 안에, 그 영토 안에 내가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그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삶이 뭡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었던 겁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바로 원래 그대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간구였던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개가 구별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다른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대상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뜻을 바꾸는 것,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 신앙생활의 유지와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 이 세 번째 간구를 계속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전생애를 사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은 그 절정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전생애를 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 뜻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삶 자체가 자신의 양식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양식이 없다라고 인근 마을에 양식을 찾으러 갔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과의 대화를 그때 하는 겁니다. 숨겨진 자신의 죄를 발각당했던 그 여인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돌아갈 때에는 이 물을 길기 위해 들고 온 양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돌아갔던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그 제자들이 양식을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여러분, 이 뜻을 모르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기껏 자기네들이 식량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내가 너희들 모르는 양식이 나한테 있어. 그럼 왜 우리를 생고생시켜? 왜 우리를 그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양식을 가져올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양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그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베푸신 겁니다. 이 일을 하는 동안 예수님은 배고픈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식이었으니까요.
우리가 무언가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일에 정말 집중해서 정말 좋아하는 일들을 할 때에는 여러분 끼니 때가 지나도 배고픈 줄 모르고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심취하고 싶은 일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종종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밥이나 빵이 아닌 여러분 또 다른 우리의 양식, 그러니까 나를 나되게 하는 것,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라고 느끼는 것들이 비밀스러운 양식인 것입니다. 그 양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낚시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취미 활동 같은 것들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 어떤 차를 보다가 그 차를 가끔 이렇게 한 번씩 궁금해서 차를 이렇게 한번 볼 때가 있는데, 그 차에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 차를 설명할 때 표정을 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 이거 행복하면서 이렇게 볼 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했던 게, 그 사람들한테는 이 차명모 얘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테슬라가 그 사람들한테는 양식인 겁니다. 와, 이 표현하는 이 표현들을 들어보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이 차에 대한 설명이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와, 이 차가 진짜 자기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이 설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들도,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치쟁이처럼 예수쟁이라고 막 불러가면서 그렇게 비난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보기에 저 사람한테는 예수가 전부였다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복된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면 아버지의 뜻으로 행하면서 사는 사람, 우리가 이런 양식을 잘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건 이렇게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배워서 우리가 자신을 자신되게 하는 이 또 다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누리고 있고 먹고 있는 사람들, 즉 우리 쉽게 얘기해서 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모르는 이 또 다른 양식이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가 그의 인생 가운데 전부가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도 여전히 배불러야 되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다른 것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과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한쪽은 존귀한 영혼의 소유자로 살아갔을 것이고, 또 다른 한쪽은 비천한 영혼의 소유자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비천해지게 되면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외모로, 외향적인 것으로 자꾸만 뭔가를 꾸미려고 하는 겁니다. 메꾸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귀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별로 남루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초라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데, 우리 자체가 여러분 귀한 존재인데 뭘 그리 다른 것들로 그것들을 빛나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슈룹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소박당한 여인들은 여러분 가슴 볕에 이 끈을 반으로 잘라서 여인들이 입고 다녔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 여인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편한테 쫓김을 당했고 자기 혼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가지고 팔려고 하는데, 이걸 보고 나서 금붙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30냥에서 35냥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의 그 금붙인데 10냥 주겠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돕는 사람, 젊은 애가 하나가 딱 나와서 이 뒤에 왕비가 되는 여자아이인데 그 애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말도 안 되게 10냥을 주냐, 30냥 줘라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상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비참한 여인이 있는데 누가 저 물건을 사겠냐고, 나니까 10냥 주고 사는 거다, 받기 싫으면 가라는 겁니다. 그때 이 여자아이가 했던 방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저한테 잠깐 빌려달라고. 그래서 이거 갖고 싶은 사람들, 내가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장애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가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땅에다가 자기가 발로 밟고 흙으로 막 긁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들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그래도 받고 싶습니까? 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받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라고. 저 여인이 소박을 당했던 안 당했던 상관없이
이 여인 자체는 존귀한 사람이고 이 금 가치는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왕비가 그걸 보고 나서 그를 간택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하는 과정들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더 상처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굴곡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그 존재 자체는 전혀 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상처를 내고 정말 그 안에서 잘못된 일을 행해서 정말 회개하면서 날아가는 그 삶 가운데 삶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존재 자체는 다를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자꾸만 다른 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하고 집을 크게 산다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차를 산다거나 아니면 자기를 치장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또 다른 양식으로 여러분 모두가 존귀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너무 고상한 이유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라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것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절절해지는 것이고 더 간절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구박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굴욕감을 주니까. 근데 그때에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야 되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절절하겠습니까? 그 간구의 내용이 바로 이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7번째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사는 존재는 딱 두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단과 인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그런데 이 두 존재 사단과 인간만 여러분 복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만물 같은 거 잘 보십시오. 시간대로 순서대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뜨라 하시니까 해가 뜨는 거고 여러분 달이 뜨라고 하니까 뜨는 거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함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지 자기네들 스스로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과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요리 문답의 가르침대로 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를 통해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간섭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늦게 가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눈을 열고 삶을 거기에 맞추는 조종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삶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대요리 문답이 가르치는 대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를 통해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세 번째 간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도전하는데 이 세 번째 간구처럼 이 성령의 은혜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만 이렇게 간구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매달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힘써 나아가야 되는데 억지로 하거나 힘써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어릴 적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다 들어. 그게 좋은 길이다. 그게 바른 길이다. 지금은 이해 못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해.
물론 여러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된 길을 인도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실 때 그 뜻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 내용을 볼 때 저 후배가 한 명이 전화해서 형 이제 사도행전 거의 다 끝나가는데 끝나가면서 느끼는 생각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되게 무지했어. 솔직히 너무 무지해서 나는 사도행전 생각하면 항상 기억나는 구절이 그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냥 성령 받아라 그거밖에 없었어. 그런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구원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요즘 드는 생각인데 이게 뭐냐면 제목 설교를 할 때는 그냥 사도행전의 어떤 한 구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건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고. 그렇게 기록도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 네가 로마로 갈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진 않지만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너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이번 주에 오는 그런 광풍을 만나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두렵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은 막 모든 짐들 다 버리고 막 살고자 막 애쓰는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도 야 진짜 광풍이 무섭구나,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이렇게 많이 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렇게까지 끝까지 몰고 가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를 로마에 데리고 가셔야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살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성견지명이 있는 것처럼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리고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우리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천 명이 죽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이 남겨진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다 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복을 누리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이나 그 은혜들을 잘 알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한 시대를 이렇게 잘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저 이제 진짜 안식을 누리라고, 진짜 하나님과의 그 평안함을 누리라고 이제 부르시네요. 근데 부르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일이 또 있나 보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나를 부르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여러분 이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도 당연히 억지로 하는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순종인 거죠. 아내하고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오늘 예배 때 안 드리니까 그냥 얘기 드리지만 대부분 둘째 아들들이 순종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종할 때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좀 측은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둘째들은 대부분 중간에 치이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싫은데도 이렇게 하는 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모는 그거 보면서 기뻐하는데 여러분 신자의 삶은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하면 분명히 기뻐하실 거 아니까 나 이거 그냥 싫지만 하나님께 해야지.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 되게 복된 삶일 수 있겠지만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인 겁니까? 그냥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라고, 그럼 당연히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왜냐하면 그거 하라고 나 보내셨으니까. 그럼 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는 삶이니까 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삶. 그런 삶 저도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리고 오늘의 교회, 온전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그런 삶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 땡이야가 아니라 예수 믿고 그 구원함에서 거룩함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